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처럼 패역하지 말라. 어쩌면 성도의 참된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여러분, 패역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셔서 그들은 패역했지만, 그들은 나를 향하여 사랑의 배신이라는 칼을 내 등에 꽂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뭐가 느껴지죠? 신앙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모델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 참된 성도라는 말은 패역하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게 참된 성도의 삶이죠.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2장 8절 하반절,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라.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패역하지 말라. 그런데 뒷부분은 너의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먹어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은 관련이 없는 문장이 아니고 되게 밀접하게 이어져 있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패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확한 해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 거꾸로 앞으로 돌아보세요. 우리가 패역하지 않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실수와 실패에 넘어진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 자식들 보기에 참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기특하죠. 근데 저한테 찾아온 이유가 나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래도 보이는 목사라고 와서 위안을 받고 결심을 합니다. 목사님, 저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분들 흉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다짐과 결심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다짐과 결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는 기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짐과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다짐과 결심도 예쁜 짓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니 좀 생소하죠? 근데 보세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먹으라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제가 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은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듣는 겁니다.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라는 측면에서는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되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 영혼이 먹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몸도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내 믿음,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패역하지 않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저들과 같이 패역하지 말거라.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네가 먹어야 한다.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래요. 그 말씀을 먹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그런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그것도 아까 2장 8절을 봤잖아, 그죠? 입을 벌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오픈이라 돼 있어요. 입을 오픈하고 크게 벌려. 성도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 신비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입을 크게 열어.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찌든지 음식은 입을 열어야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오픈. 너의 입을 열어.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입은 꼭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입이 크게 열려져 오픈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죠. 하나님은 너의 입을 벌리고 오픈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3장 3절을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차례를 보세요. 입, 배. 배는 위장입니다. 창자. 이건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화기 계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잖아요. 먹는 거는 입으로 먹어요. 그 다음 3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입으로 먹고 먹어진 그 말씀이 너의 배에 가득하게 하고 창자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거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으면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힘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너의 입을 오픈하여 말씀을 받아 먹고 너의 배에 그 말씀을 넣고 너의 창자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거라. 여러분, 진짜 놀랍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창자까지 채우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뱃속과 우리 창자 속에까지 우리 내면 전체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책에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배와 내 창자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성도답게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진짜 믿음의 본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여러분, 방금 읽은 골로새 3장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데 그들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시련이 없도록 기도하는데 그들은 시련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겨내었어요. 우리는 걸핏하면 세상에 휩싸여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데 그들은 죄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쳤어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사금 들어보세요. 어떤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말처럼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사는 게 비정상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에게 비정상처럼 들리는 거예요. 미친 것 아니야? 여러분, 미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미친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풍성하게 가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맴돈 게 아니라 그들 속에 풍성하게 거하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었고 거룩하게 살았고 가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쳤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 살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했대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을 너의 배에 채우고 창자에 가득히 채워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 배 속에는 말씀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말씀은 예수입니다. 그들의 뱃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거예요. 마지막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아야 한다. 우리는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취사 선택하지 말고 다 먹어라. 내 입에 쓰게 느껴지는 것도 먹어라, 털어라, 심지어는 뱃속에 창자에까지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취사 선택이 없어요. 성경을 통독하십니까? 큐티를 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먹어야 될 말씀의 메뉴를 그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 가운데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는 격려가 되는 말씀도 있고, 그 가운데는 애가도 있고, 그 가운데는 경고도 있고, 그 가운데는 나를 향한 탄식도 있고. 자, 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메뉴를 하나도 빠짐없이 네 묻고 싶은 것에 젓가락 숟가락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차려놓은 이 테이블 위에 말씀을 다 먹고 너의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편식은 죽는 길이에요. 다 먹어야 사는 길입니다. 에스겔도 다 받아 먹었습니다. 비통한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죄를 덜추어내는 이야기 다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장 3절 하반절,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일단 먹어보니 보기와 달랐어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쓰고 저것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먹어보니 입에서 얼마나 말씀이 단지, 입에서 얼마나 말씀이 단지 꿀 같더라. 성도 여러분, 두 대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에스겔이 참 부럽다.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넣을 때 꿀 같더라, 이런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영혼의 입으로 받아 먹을 때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도 꿀 같더라, 이 선순환이 되는데, 저는 에스겔이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내 입에 꿀같이 달았더라. 주님, 저도 입맛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에스겔처럼 이런 입맛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절규를 했어요. 한우 고기 맛은 알고, 봄나무 맛은 알고, 송이버섯 맛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 먹을 때 꿀같이 달더라.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던진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이렇게 달까? 하나님이 두 가지 답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때 먹는 순간 꿀같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의 가치예요. 그게 말씀의 가치야. 이 말씀의 가치를 알 때 어떤 말씀이든지 내 입에 들어올 때 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할 때. 여러분 공감이 되죠? 좋아하고 사모하는 거는요, 입에 들어가면 무조건 답니다. 그게 비록 쓰다 할지라도 내가 사모하는 거야, 답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사모할 것인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확하게 답이 있잖아. 말씀을 사모하면 그게 달아요. 사모하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5만 가지 말을 들어도 안 달아요.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말씀의 입맛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입맛이 돌아와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할 때 에스겔처럼 입에 딱 넣으니까 보기에는 되게 쓴 말씀인데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달았더라. 너무너무 달다. 두 번째 토막은요, 이 달았다라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즐거움, 진짜 만족은 무엇으로 여러분은 만족을 얻습니까? 에스겔이 말씀이 달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달았다는 히브리 말이 마토크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달다, 감미롭다. 그런데 세 번째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달다, 감미롭다 다음의 세 번째 뜻이 즐겁답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달다라는 말은 사실은 미각을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 더 넘어서 같이 행복하다, 만족한다. 그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우리 오감 가운데 표현할 때 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이 달았다 했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 에스겔의 삶의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 말씀이 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행복이고 말씀이 즐거움이고 말씀이 만족이라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성도는 무엇으로 즐겁고 성도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성도는 말씀을 받아 먹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가고 채워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로 흔히 말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는 치유,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게 성도의 만족이고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눈을 잠깐만 감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 세상의 어떤 것을 채워 내가 이 짧은 세월 가운데 진짜 내 인생이 만족하고 진짜 내 영혼이 즐거울 수 있는가? 세상 무엇으로 내 창자를 채워?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창자에 채울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은 그 배에, 그 창자에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도대체 그 창자에 무엇으로 채워서 이렇게 탈이 났습니까? 에스겔 7장 19절 하반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만족하게, 만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여기도 창자를 채운다는 말이 있어요. 에스겔에 창자를 채우는 게 두 번이에요. 말씀으로 채울래, 금과 은으로 채울래,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은 그 창자의 배에 말씀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그 창자를 채우려고 했다. 여러분, 이게 탈이 난 겁니다. 은과 금은 세상의 재물, 물질, 부귀영화, 세상의 어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그 창자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 타락한 이유를 알겠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빗나간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그 창자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은과 금으로 그 창자를 채우려고 했다. 은과 금으로 채우려고 하니 만족이 없어. 그래서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한 거예요. 왜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느냐? 우상님, 제 창자 속에 은과 금을 채워주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삶에 만족이 있을 줄 알고 했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창자에, 내 배에 은과 금을 채우면 만족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무나 큰 무지고 너무나 큰 착각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엔 결코 만족함이 없다. 오히려 죄만 지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 결단합시다.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배와 창자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 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로 채울 때 진짜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여 내 창자에 은과 금을 채워주세요.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에스겔은 이런 패역하고 타락한 자와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제로 하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패역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은과 금으로 배와 창자를 채웠지만 성도인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배와 창자를 채우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과 그 예수가 우리에게 꿀처럼 더 달아야 된다.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게 다른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삶이고 이전의 나와 다른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그들과 다르게 살거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스튜어트 브리스코 목사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고 탁월한 양육 전문가죠. 이 브리스코 목사가 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참 달다. 여러분,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문장,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참 달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달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달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달다.
여러분은 미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